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그의 비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까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한 시민으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일터에서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부터 7절에서는 가정에서 부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계속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맺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가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약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관계이지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좋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다 올바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의미와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들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느냐,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느냐였고, 오늘은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소중히 여김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배경으로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좀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베드로가 그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영역에서 주인에게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잘해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바울이 쓴 책에는 종에게도 얘기하지만 주인에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종에게만 얘기하고 주인에게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별로 없으니까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아내에게 하는 내용은 6절이나 되죠. 남편에게 하는 얘기는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먼저고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당시 사회 배경 안에서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배경 안에서 아내들에게,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아내들이 더 많으니까 그 아내들에게 좀 길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고, 믿는 남자들은 별로 그 여자들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한 절 핵심적으로 이렇게 썼던 거죠.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이유가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신앙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 세계에는 신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신화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신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된 거예요. 남편이 믿는 신과
아내가 믿는 신이 달라진 거죠. 그 우리처럼 종교가 여러 개 있는 사회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로마 신화가 그들에게 종교잖아요.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별적인 신들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생긴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그 무신론자는 아니잖아요.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신론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로마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들 각각 그 나름대로 다 신들을 믿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남편이 어떤 신을 믿든 아내가 다른 신을 믿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주로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남편들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교도 남편들의 핍박이 심했던 거죠. 그렇게 이교도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 받게 될 때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생겼냐면 두 가지 사람들의 그 대처 방법이 돌아요. 하나는 남편하고 맞서 싸워라. 대들어라. 가만히 있지 마라. 당하고만 있지 마라. 뭐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뭐 큰 죄냐. 뭐 이런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주장이 뭐냐면 이혼해라. 이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둘 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나 총독이 불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으로 인정하여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까다롭지만 그 주인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줄 알고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대들어라. 나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니까 대들어라 라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배경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가정을 깨트려서 이혼해라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분명히 한 몸이 되었으니 나눌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내용이니까 여기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냥 아내들에게 남편들이 와라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일단 1차적으로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 안에서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썼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교회 안에 돈은 남편에게 되들어라, 내 맞서 싸워라, 내가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남편하고 이혼해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베드로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행실, 나쁜 평판을 받는 그런 아내가 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받아 아내의 말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는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는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당시 사회는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왜 무너졌어요? 그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만 그렇게 부패한 게 아니고 여자들도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그 당시 그 사회 안에서 성적인 이 방종의 삶을 살아서 도덕적 순결의 하자가 많았어요. 그 당시. 근데 그런 가운데서 믿는 그리스도의 아내들은 그런 여자들과 구별되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면 불신 남편들이 우리 아내는 다른 집 여자하고 다르구나. 예수 믿더니 순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겉모습이 보여지는 좋은 모습, 보여지는 좋은 모습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여기서는 성품이에요. 성품을 온유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막 대들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지면 안 된다, 너 지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니, 온유하게 친절하다, 부드럽다, 자상하다 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어떤 단어들의 반대말로 쓰이냐면 거칠다, 딱딱하다, 폭력적이다, 화가 났다, 공격적이다, 다투기를 좋아한다, 악의가 있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로 쓰이는 단어가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 거칠어, 아내들이. 교회 다니는 아내들이 너무 거칠어, 너무 딱딱해. 어떤 경우는 폭력적이야. 말이 폭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폭력적이야. 막 화가 나면 막 너무 공격적이야. 너무 다투는 걸 좋아해. 시시건건 막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잔소리하고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해.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마음의 성품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온유하라고 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 그분은 온유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베드로 전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온유한 성품으로 단장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한 심령이잖아요. 안정한 흔들리지 않는, 항상 그 정서가 안정된, 막 정서가 막 조울증이 심하고 막 좋았다 막 슬펐다 막 이렇게 또 아침에 기분 저녁에 기분 막 다르고, 이 사람의 캐릭터가 도대체 내 남편이 이 사람이 내 아내의 캐릭터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아침에 만나는 아내와 저녁에 만나는 아내가 달라. 어제 만났던 아내와 오늘 만나는 아내가 달라.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서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서가. 이게 어렵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게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살았던 그런 부정하고 부패한 삶에서 구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렵죠.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외모를 단장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을 단장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꾸 이 순종하라만 본단 말이야. 아내에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아내가 마음을 단장하는, 성품을 단장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아내가 순종하는 건 그거는 그냥 결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나는 그럼 순종하면 됐어, 끝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나는 성품을 단장해야 돼. 이렇게 더 수준 높은, 더 차원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서 아내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로 단장하는 온갖 액세서리와 보석으로 치장하는, 온갖 값진 명품으로 치장하는 게 값진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닮아가는 게, 그게 진짜 값진 거고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제시를 하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제시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렸냐면 주라고 불렀대요. 이 주라, 성경에서 신약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신앙과 연결해서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신앙 밖에서는 세상의 왕, 임금, 주인 이런 뜻인데요. 이게 신앙과 관련해서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쓰일 때는요, 이거는 항상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을 내 주인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렇게 남편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우리가 하갈의 후손이냐 아니면 우리가 사라의 후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사라의 후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서 아내들에게 너희들은 사라의 후손들이 아니냐, 사라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사라의 믿음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너희들이 이어받았다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남편을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전통이라는 거죠. 믿음에 흐르는 큰 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를 한 예로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내들의 반발이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 맨날 다 막 패고 막 욕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이런 남편 어떻게 순종하냐 이렇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남편도 막 밖에서 막 바람 피우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데 뭐 내가 뭐 정결을 지킬 필요 뭐가 있어? 나도 맞바람 필 거야. 뭐 이렇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남편 성격은 개척아닌데 내가 그 앞에서 5년 성판 살았을 게 무슨 이유가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런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신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라고 나올 게 뻔하니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탁 던져지는 거죠. 사라가 그렇게 살았어. 사라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라의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사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 없죠. 사라가 그렇게 살았다는데 할 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은 바울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아내들에게.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에게. 자, 한 절이지만은요, 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있으면 뭐예요? 반대말로 무식한 남편 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무식한 남편 되지 마라. 그 무식한 남편이 뭐예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순종을 막 강요하고, 아내에게 성경에 온유하라고 써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거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남편 되지 말고, 자, 아내와 동거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도 아내가 정결하도 남편도 정결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너도 그릇인데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야. 우리는 다 질그릇이잖아요. 우리도 깨어지기 쉬워요. 나도 깨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예? 나도 깨어지잖아요. 나도 실수하고 나도 실패하고 나도 잘못하잖아요. 나도 허물이 있고 흠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안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더 잘 깨질 거 아니에요. 나보다. 예? 그러니까 나도 깨지는 연약한 그릇인데 나에게 그래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나보다 더 잘 깨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품어줘야지. 응? 너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뭐 아내한테 뭐 잘못한다고 이렇게 뭐 아내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아내한테 막 소리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도 잘하지 못하면서 너도 연약한 그릇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데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니까 나보다 더 허물이 많고 나보다 더 실수가 많고 나보다 더 어려움이 많고 또 나보다 더 아픔이 많고 나보다 더 힘들고 그렇게 아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는 남편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예. 믿는 남편들에게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내 없이는 남편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아내 없이는 그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아내가 힘들면, 아내가 마음이 상하면, 아내의 믿음이 떨어지면 그건 그래도 나만 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깨어질까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아내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두 가지 의미예요. 남편들은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기도가 되는데, 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줄이지만 남편에게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아내에게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무겁고 더 강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덕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의 성품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의 부부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부부가 믿음의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 먼저, 아내는 아내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 믿음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는 주신 말씀으로, 남편도 주신 말씀으로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요구하는 진리가 아니라 적용하는 진리가 되어서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온전한 삶으로 더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